여섯 번째 만남이죠. 구원하는 난 어떻게 변했는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힘을 얻어야 돼요. 그 힘을 얻는, 특히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 바르게 볼 수가 없고 바르게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으면은 다른 힘에 의해서 지배되어지고 그것은 곧 포로되고 노예되고 소극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힘을 얻는 나만의 방법. 사실은 방법은 아니지만 방법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방법이 내게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막 철야를 하면서 힘을 얻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금식을 하면서 힘을 얻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계속 메시지를 들으면서 힘을 얻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만의 방법이 있는 거죠. 자기만의 방법이. 또 어떤 사람은요, 사람들 막 만나서 힘을 얻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혼자 있어야지 힘을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다 달라요. 내가 힘을 얻는 방법들이. 그걸 갖다가 한 가지 방법으로 이래야 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힘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 그리고 생각 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힘이 없는지 서보지. 육체도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고 피곤하고 지치고 이러면은 또 영적으로 영향이 가요. 또 마음도 이렇게 무너져요. 또 야, 네가 암만 환경이 그렇더라도 네가 마음만 잘 먹으면 돼 이러는데 그럴 수 있어요. 막 피곤하지만 막 기쁜 일이 있고 막 즐거운 일이 있고 이러면은 몸은 피곤해도 또 막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뭐냐?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면요, 우리 뇌에서 또 호르몬이 나와요.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호르몬이 나오지? 신기하게도 사랑을 하면은 우리 몸에서 호르몬이 나오고 우리 몸에서 좋은 반응들이 일어나서 그래서 사랑하면 예뻐진다는 말이 화학적으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예뻐진대요. 피부도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되고 실제로 좋아진대요.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몸에도 영향이 갑니다. 또 거꾸로요. 우리가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어가지고 혈관도 깨끗해지고 소화도 잘 되고 하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을 좋아진 걸 넘어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좋은 말도 나가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도 마음이 연결되어 있고 마음도 몸에 연결되어 영향을 주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몸만 건강해져도 사람이 막 달라버리고 또 막 어떤 사람들이 살만 한 5kg 빼고 나면요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단순히 그 살만 빼진 게 아니라 마음에도 영향이 가고요. 우리 환경까지도 영향이 갑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 힘을 얻으면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는 숨어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영적인 힘을 얻을 때 내 속에 모르고 있는 어두운 부분, 과거에 찌들어 있는 부분, 상처나 부분들이 회복되고 치유게 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결론으로 운동 하루에 3번 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원래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운동은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안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하면 힘들어요. 또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딱 하루에 3번씩만 10분씩만 이렇게 스트레칭 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운동에도 관심이 있고 음식에도 관심이 있어요.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음식을 이렇게 먹어서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혈관입니다. 혈관. 우리 몸에 있는 혈관 그리고 소화기관 이 부분이 완화해지면 뭘 하기 위한 거냐면은
결국 기도하기 위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요. 내가 운동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기도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혈관이 이렇게 막 안 좋으면요, 결국 병에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제게 있어서 중요한 그 혈관 건강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기도하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목요일 날도 어떤 청년들 모임에 갔더니만 그 젊은 31살 애인데 팔이 이렇게 여기가 없어요. 왜 팔이 날아간지 내가 모르겠는데 근데 참 건강해요. 그러니까 한쪽 팔은 없는데 31살밖에 안 되는 애가 한쪽 팔은 없는데 누구한테 물건을 이렇게 종이 같은 거 줄 때도요 이렇게 성한 손으로 안 주고 이걸로 이렇게 줘요. 없는 팔로. 그만큼 건강하다는 뜻이거든요. 건강한데 얘가 허리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같이 했는데 궁극적인 이야기는 뭐냐면은 기도하기 위해서. 이게 안 되지면 기도가 안 되십니다. 내 육체도 그렇고 마음과 생각도 그렇고 여기에 힘이 들면 기도에 영향이 가요. 그러니까 내가 나만의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내 컨디션과 생각을 조절하도록, 그리고 내 음식도 조절하고 또 커피를 마시거나 차를 마시거나 하는 것도 내가 결국 왜? 기도가 키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능력을 끄집어내 오지 않으면은 다른 것들이 내게 영향을 주니까 내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들이 우리 인생에 막 끼어들고 파고들어오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한 나만의 방법들로서 운동, 나만의 방법으로서 음식, 나만의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무릎이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무릎 아픈 이야기를 하면서도 기도에 끝낼 수 있어요. 뭐 어디 아픈 이야기 가지고도 기도에 끝낼 수 있어요. 왜? 내가 그렇게 답을 얻었기 때문에. 그냥 아프다가 버티다 보니까 나았다 이게 아니에요. 절대로 저는. 그걸 통해서 기도의 답을 찾고 그걸 통해서 영적인 비밀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내가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나만의 방법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지난주인가 한번 우리 김동희 집사님이 카톡방에 올리셨더라고요. 영상을. 우리가 이게 기도 수준 아니지만은 제가 이렇게 보면서 여기 집사님이 힘을 드시는 방법이구나. 그죠? 뭐 복음성도 아니고 뭐 비슷비슷한데 이게 있잖아요. 집사님의 힘을 드시는 방법이시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꼭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하지 않아요. 내가 힘이 빠졌을 때는요, 그 성경도 안 읽히고 기도도 안 되고 기분은 기분대로 다운되고 몸대로 피곤하고 무력해지고 우울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죠. 그죠?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가지고 그리고 결국은 기도 속으로 말씀 속으로 영적 예배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내가 찾아가야지 결국 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등이 아파 보니까요, 뭐 누워있지도 못하겠고 앉아있지도 못하겠고 이러지도 못하겠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상태에서 내가 기도가 안 돼. 그런데 제가 요 등 아픈 것도 내 몸의 균형이 깨지고 이러한 것 때문에 아픈 거구나. 내가 이렇게 막 공부를 하면서 찾아냈고 무릎이 아픈 것도 이게 뭐 찾아냈어요. 인터넷 막 유튜브에 막 찾아내다 보니까 진짜 간단한 방법으로 내가 한 몇 년 동안 아팠는데 10분 만에 나왔어요. 몇 년 동안 아프던 게 10분 만에 뭐 이렇게 쉽게 이 사람 천재구나 생각이 들더니 동영상 보면서. 근데 어쨌든 그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영적인 것들도 발견했어요. 찾아야 됩니다. 내가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그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을 찾아내고 살리고 바른 생각,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생각만 바르게 해도요, 관계가 회복되시고, 우리가 이렇게 자식을 보는 눈이라든지, 부부를 보는 눈이라든지, 가족을 보는 눈이라든지, 이렇게요, 틀린 생각 때문에 이렇게 깨어지는 게 진짜 많거든요. 사람을 보는 눈도 틀렸기 때문에, 저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관계가 끊어지는 게 많거든요. 행동 자체가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는 순간, 또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이해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이해만 했는데 다 풀어져. 이게 참 신기하게 있어요.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배가 아프다가 배가 안 아픈데 다른 것들도 회복되죠. 몸 하나가 아프다가 안 아픈데도 다른 부분이 회복되죠. 하물며 영적인 우리의 배경, 천국 보호자가 배경이 되시고 지옥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그 축복을 내가 누리는데 다른 힘이 안 오겠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내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스트레칭을 하고 책을 보고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자꾸 찾아가세요. 그렇게 해서 내가 힘을, 그렇게 되시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 절대 내 상태가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는요, 말씀을 해도 오직 성령이 내게 오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정의는 되겠다. 알겠나? 이거는 뭔가 모르게 다른 걸 전달하고 있죠. 니는 그것도 모르나? 복음도 아닌 게, 이거 분명히 뭐 복음같이 이야기하는데 복음이 아니라, 그죠? 내 상태가 정상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요, 같은 좋은 말을 해도 맞는 말을 하는데 맞는 말이 아닌 거지. 그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이 안 나가는 겁니다. 내 상태가 힘을 얻어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꼭 지금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지 않고, 우리 김동희 목사님 보내주신 그 영상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듯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방법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말씀으로 끌고 가고, 궁극적으로는 기도로 끌고 가기 위한, 하나님과 동행으로 끌고 가기 위한 것이지만, 내가 이 사람에게 다른 미끼를 던질 수도 있는 거죠. 다른 미끼를.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힘을 먼저 주는 거예요. 힘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사람의 행동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게 쉽습니까? 행동을 바꾸는 게 쉽습니까? 행동을 바꾸는 게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때리면 돼요. 그죠? 어린 아이도 그렇고 때리면은 됩니다. 어른도 힘이 좋아가 때리면 따라옵니다. 따라와, 새끼야. 이러면 따라옵니다. 내가 힘이 좋다면. 그죠? 그런데 그냥 같이 동행하게 만드는 방법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잖아요.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는 게 더 힘들어요. 더 힘든데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그 사람 속에 감동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어쨌든 말로 행동 전달되시는 겁니다. 말이야 방구야 하는 거죠. 말이야 방구야. 그 말 들어보셨죠? 못 들어봤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할 때 애들이 조정합니다. 말이야 방구야. 말하고 방구하고 공통점이 뭡니까? 소리가 난다는 거죠. 소리가 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구는 의미가 없어요. 말에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애들 하는 말이 참, 말이야 방구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의미도 없는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비꼬는 말이지만 말이야 방구야. 내 말이 방구가 안 되려고 하면 삑, 이것도 원리는 같아요. 성대를 울려서 내고 똥구멍을 울려서 내는 소리인데
거기에 의미가 담길 수도 있고 의미가 안 담길 수도 있잖아요. 성대를 울려서 나오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의미가 담길 수도 있고 의미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정말로 진심이 담기는 말은 감동을 주는 거잖아요. 그 진심이라는 게 똑같이 성대를 울려서 내는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다르죠? 거기에 마음이 담긴다는 거죠. 이해가 담긴다는 거죠. 공감이 담긴다는 거죠. 그래서 떨림이 같아요. 떨림이 같아요. 여기에 이게 도라는 건데 음악 공부하신 분들은 알아요. 이거를 때리면은 위에 미 소리 같이 웁니다. 왜냐하면 주파수가 같아요. 소리는 다른데 주파수가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하나 때리는데 옆에 있는 선이 옆에 있는 게 아니고 한 칸 건너 있는 선이 같이 웁니다. 도, 미 소리 같이 울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같은 소리는 다른데 같은 울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울어요. 소리가. 그리고 그 세 개를 같이 때리면은 이게 듣기가 좋아요. 근데 이렇게 울리면은 소리는 안 좋아요. 왜? 울림이 다르기 때문에 그랬어. 뭘 설명하려고 이러냐면은 내하고 이 지생선하고 같은 거를 생각하면은 말을 안 해도 울림이 같아져요. 사람 울림이라는 게 있거든요. 떨림이란 그 사람의 그 떨림 이렇게 말해요. 그 떨림이라는 거는 그 사람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나오는 거고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그건 말로 전달 안 해도 전달되는 겁니다. 내가 힘을 얻어야지. 내가 힘을 얻어야.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말고 내가 힘을 얻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힘을 내가 얻어내지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할 것이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떨림 속으로,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떨림 속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떨림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내 계획 속에 저 사람이 끌려 들어오기를 원하면 그거는 사기꾼인 거죠. 내가 누구 뭘 훔치려고 하는데 내가 어떤 사기를 치려고 하는데 생각이 딱 맞아 떨어지는 인간이 있어. 그거는 뭐 같은 생각이 맞아서 같은 떨림이 오고 같은 감동이 오지만 훔치는 거잖아. 훔치는 거. 온 우주와 내가 같은 흐름을 가지고 온 지구와 같은 공감을 이룰 수 있는 게 뭐냐?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가장 큰 흐름이고 가장 큰 떨림인 겁니다. 그게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다 끝났다. 영적인 문제가 다 끝났다. 이전의 모든 마귀의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끝이 났고 구약의 모든 축복의 완성이 예수 이름이다. 이걸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 부를 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통일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걸 아는 거야. 제가 이 이름 부를 때마다 그런 생각 가지고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부르기도 하지만 내가 이 이름 부를 때마다 구약의 축복과 신약의 축복과 모든 총 우주적인 축복이 성취되어지고 완성된 이름이다. 그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다라는 거. 내게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임한다라는 거.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모든 과거의 상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 그때의 사도행전 1장 8절 능력이 임한다라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능력이 성령과 함께 오력이 함께 오는 것이죠. 걱정할 필요 없고 염려할 필요 없다. 이거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이 시간이 필요해요. 매일 이 시간이 필요해요. 한 번이더라도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양쪽에 발을 디디고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속에 들어와라. 신앙 속에 들어와라. 이 말은 쑥 들어오는 겁니다. 쑥 들어오는 거죠. 결혼한다 라는 것은 모든 남자의 모든 것, 여자의 모든 것 다 버리고 둘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주에 서시는 목사님이 이 결혼하는 두 남녀를 잘 아는 분이에요. 그래갖고 그 주례사를 하시다가 그 여자애 보고 그래 물으시더라고요. 누구야? 잘 생각해라. 네가 지금 오늘 이 시기 끝나는 순간 네가 그전에 놀던 남자들하고 다 헤어져야 된다. 네가 가지고 하던 모든 장난들 다 끝내야 된다. 잘 생각해라. 지금이라도 그럴 자신 없으면은 살다가도 헤어지는데 지금 끝내자. 끝내자. 어? 그러니까 잘 생각해라 지금.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탁 물으시는데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 끝내야 되는 순간인 거지, 그 순간이. 그죠? 그 이전에 모든 것들 다 끝내고 오직 이 남자. 그리고 남자도 니는 별로 손해볼 거 없는 것 같다. 그냥 가면 된다. 그러면서 하시더라고요. 축복하시는 분 봤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옛날에 놀던 것들 다 가지고 옛날에 가지던 모든 뭐 남녀 관계를 다 가지고는 비슷하게 서 있으면 그건 결혼하잖아요. 그죠? 그건 결혼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온다, 영접한다 라는 것은요, 그전에 모든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 안에서 모든 관계가 새롭게 시작되시는 겁니다. 그죠? 예배에 들어온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이 1시간만큼은 지금 11시 35분인데 12시 되면 내가 마칠 겁니다. 그리고 밥 먹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동희 선생님 또 맛있게 해놓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은 완전 하나님에 들어와 버리는 시간입니다. 그죠? 지금 뭐 집에 무슨 일이 있고 집에 불이 나더라도 전혀 관계없이 그냥 여기 있어요. 어떤 손에 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잊어버리고 여기 오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시간이니까. 그게 오로지 기도라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의 물성입니다. 그걸 며칠 동안요, 약 10일 했다고 되어 있어요. 10일. 우리가 10일만 오로지 해보자는 거예요. 10일만. 병이 낫고 안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안 해결되고는 그 뒤에 문제고, 진짜 하나님 안으로 내가 훅 들어가는 시간을 내가 10일만 한번 가져보잖아요. 딴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오롯이 거기에만 들어가서 딱 들어가 있는 시간. 그죠?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주실 것이고, 성경이 그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진짜 은혜 받고 나면 이것도 오케이, 저것도 오케이 되는 순간이 와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아들이 복 받았네, 우리 딸이 복 받았네, 우리 가정이 복 받았네 라는 실질적인 증거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그 믿음이 떨어지는 순간, 그 은혜가 떨어지는 순간, 어제 느꼈던 우리 아들한테 줬던 하나님 그 축복이 대단하다고 느꼈던 그게요, 가짜 같아 보이는 순간이 와요. 그 과거의 그 순간까지도 가짜로 느껴지는 순간이 온다니까요. 이게 문제.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 또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탁 닥치는 그 순간, 어제 생각 내가 잘못했는갑다, 틀렸는갑다, 이 생각이 들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어제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내일도 인도하실 것이고 죽는 날까지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이에요. 그 인도하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내 육체적 상황과 마음과 생각의 상황이 바뀌어지니까 그 영적 상태조차도 부정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아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냐.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심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인도 안 하는 거지? 내 몸 상태가 달라졌고 내 마음 상태, 생각 상태가 달라져서 그런 것이죠. 그죠?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왔고 내 상태가 지금 좀 그렇구나. 그 상태에서는요, 뭘 결정하면 안 돼. 뭘 판단하면 안 돼. 그죠? 사람이 이혼을 해갖고 그 힘든 상황 속에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여자를 만나면 그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럼 뭐 알잖아요. 연애를 하더라도 뭐 누구를 만나다가 헤어져갖고 당장 막 외로운 상태에서 뭘 하면은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데 내가 뭔가를 판단하고 생각하니 그래서 우리가 24시 기도 속에 가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고 전도와 선교로 연결하는 그렇게 되실 때요. 25시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25시는 없어요. 이 땅에 25시 그 한 시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영혼과 연결되어지는 내 삶 우리는요 다 뭐 전부 다 잠깐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은혜 받을 때는 그게 대단해 보이는데 은혜 떨어지고 나면 그 과거가 가짜 같아 보이고 내가 잘못 생각했는 것 같아 보이고 틀린 것 같아 보이고 뭐 이래 보인다니까요. 근데 다시 은혜 회복하고 나면 다 보여요. 그래서 제가 어떤 청년한테 어떤 남자 때문에 여자 청년인데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어떤 남자를 만나가지고 인도를 받으면서 새벽 기도하고 막 이랬는데 어느 날 남자가 편지 하나 남겨놓고 도망을 놨어요. 결혼 거의 뭐 약속 다 돼 있었는데 도망을 안 버렸네. 그래갖고는 왔어요. 우리 교회 여기 왔더라고. 쉼터에 앉아 이야기를 하면서 전부 다 가짜 보시 같이 보이지. 그 남자도 가짜 같아 보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야. 네가 새벽 기도 가면서 금요 찾아가면서 계속 인도받았던 그 사실들이 다 가짜 같아 보이지. 그렇다는 거야. 내가 지금 흠믿고 있는 것 같고 그 하나님이 다 가짜 같아 보이고 내가 그때 믿었던 응답이 다 가짜 같아 보이고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지금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바로 뭐 다행히 결혼을 했습니다만 결혼하고 안 하고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인도하고 계시는 게 맞는데 그 한순간 내 육체적 상황과 내 환경이 내 생각과 달라지거나 마음과 생각이 틀어졌을 때 오는 그때의 상황을 보는 눈이 이게 다 무너뜨릴 거는 거거든요.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혼과 그죠? 우리는 뭐요? 언약의 예정 속에 와 있습니다. 문제가 와도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향은 뭐냐? 237개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237개 나라. 전 세계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237개 나라. 우리가 염려해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염려 좀 해도 되죠. 그런데 막이 공작할 뿐이죠. 237개 나라를 우리가 품고 모든 부분을 이것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지금 우리는 요거 해야 됩니다. 요거 1장 14절 기도 속에 오로지 기도 속에 다시 문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문 닫고 들어가는 거. 문떡 열어놓고 발 디뎌갖고 이래갖고 한쪽 발은 문 안쪽에 있고 한쪽 발은 문 밖에 있고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어정쩡하게 서 있는 이런 상황을 빨리 학교에서 문 닫아버려야 돼요. 그 서울의 예원교회는 결혼 예식도 본당에서 할 때 예식이 딱 시작되지 문 닫아본대요. 왜? 예배니까. 난 그 참 맞다 생각해요. 그게
예배인지 결혼식 행사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문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는 안 그런데. 딱 들어가 버려요. 내 마음을. 이 한 시간만큼. 그리고 우리 인생 전체가 들어가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99.9%의 성도들이 로마서 16장 17절 18절 여기에 놓이는 거죠. 뭐라 되냐,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칠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배만 섬기며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이다. 전부 다 뭐예요? 육신적 싸움 속에 서 있다는 것. 전부 다. 그래서 세상의 종으로 살고 있고, 뭐라고요? 육신의 노예가 되어 있고, 나 중심, 우리 중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는 거죠. 나 중심, 우리 중심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마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죠. 우리, 나,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좋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 마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래 살아요. 로마서 16절, 17절, 18절까지. 그래서 자기 배만 섬기는 것이죠.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로 어리석은 자를 미혹하는, 순진한 자를 마음을 미혹하는 그런 곳에 서 있지 말고, 그런 곳에 서 있지 말고, 진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0.1% 신자다. 세상에 셌어요. 내 교회 다닌다 하고, 내가 권사다 하고, 장로다 하고, 목사다 한 사람도 셌어요. 0.1%의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나만의 이면 계약서, 복음의 동력자, 목회자의 보호자, 또 교회의 식주인 되어주는 그런 응답 누리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또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전에 감춰져 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영원 무궁토록. 그게 뭡니까? 복음. 참 복음, 참 전도, 참 선교 속에 서 있는 것이죠. 그게 영원한 겁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덜 궁핍할 수도 있고, 궁핍한 사람도 있지만 덜 풍족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 속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속에 내가 하나님의 그 능력 속에 들어가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이용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고, 그 산업하고 강사단에서 선교대회 때도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내 마음과 생각, 그 위에 영혼과 밑에 내 몸, 순서 따지면 그런데 이게 뭐 순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일치되시는 그 흐름 속에 우리가 다 가야 된다. 그 흐름 속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 같기도 하고 쉬운 말 같기도 하고 당연한 말 같기도 한데,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냐.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운동 스케줄 따십시오. 하루 종일 중에서 내가 그냥 이렇게 앉아있다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목을 이렇게 돌릴 수도 있죠. 근데 그거 말고요, 내 지금 운동 시간이야 라고 하고 어디 가서 운동을 하십시오. 근데 뭐 크게 하지 말고 팔 돌리고 다리 돌리고 딱 그렇게 해서 5분, 10분 정도 그걸 한번 3번 해보시라. 그리고 기도 스케줄.
그 3번의 스케줄 중에 한 번은, 3번의 운동 스케줄 중에 한 번은 기도 스케줄 들어가요. 물론 다 들어가도 괜찮아요. 다. 우리 김희혁 집사님이 하루 종일 문자를 보내요. 하루 종일. 처음에는 한 4시 반에 문자가 카톡이 왔어요. 그럼 영상을 이렇게, 이모사님 영상. 거의 하루 종일 이렇게 영상을 듣고 정리를 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는 인자가 싶은데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저도 기도를 해봤고 이렇게 흐름을 타기 때문에 알잖아요. 보면 알잖아요. 저분은 저분 나름대로 어떤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서 그 메시지 흐름 속에서 자기 해야 되겠다고 싶은 부분들 하는 것이고 또 그만큼 갈급한 상태예요.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 놓치면 이 내가 24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흐름들을 놓치지 않도록 한 번 정도는 꼭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냥 다니면서 이렇게 운동할 수도 있지만은 꼭 요거는 운동 시간이야 라고 하고 어떤 장소에 가서든지 꼭 일찍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떤 장소에 가서 내가 운동을 하십시오. 요건 그냥 의자에 앉아갖고 목사님 하라겠어요. 5분 정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효과는 같을지 모르지만은 심리적으로 다릅니다. 심리적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심리적으로 달라요. 내가 요거 가갖고 딴 장소에 딱 정해가지고 자세 잡고 운동을 하는 거하고 그냥 의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심리적으로 다릅니다. 그 심리적 다른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기도도 앉아가지고 하나님 어쩌고 이거 할 수 있지만은 기도 시간도 따로 해서 요거는 기도 시간이야 라고 하고 기도를 하십시오. 이거는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다니면서 하나님께 대화하고 기도하고 하지만 딱 시간을 꺼내가지고 한 부분만큼은 딱 정해서 하나님께 딱 하십시오. 문 닫는 시간이 필요해요. 문 닫는 시간. 하루 종일 다니면요, 기도하면요, 되는 것 같지만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이렇게 어정쩡하게 서 있는 시간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5분에서 10분만큼은 딱 나만의 골방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하루 종일 하는 시간은 별로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딱 가지고 나면요, 하루 종일 하는 그 기도가 굉장히 살아나게 돼 있어요. 기도 스케줄 속에다가 그렇게 해서 24, 25 영혼을 누려라. 그리고 나만의 전도 스케줄.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만의 결단이 있어요. 그리고 나만의 어떤 행동이 있습니다. 이걸 하시죠. 매일 일어나도 좋고 우리가 이 흐름 속에 있으면은 거기서 나오는 생각과 판단과 행동들이 있어요. 그 시간들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생각 속에서 하지 말고 기록해라. 세 가지 공통점이 있죠. 운동 시간이다라고 해라. 기도 시간이다라고 해라. 그리고 세 번째 그것도 그냥 결단해도 되지만 기록해라. 중요합니다. 심리적, 영적, 정신적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시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뒤에 거 못하겠습니다. 구원받는 날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었습니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축복의 자리에 세우시고 응답의 자리에 세우시고 성취의 자리에 세우셔서 그 은혜 누리시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 힘 얻게 하시고